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 역사가 각 처소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번 주간은 레위기 15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5장은 14장에서 이미 우리가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이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약 한 4가지 정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데려가면 제사장에서 첫 번째 정결이 뭐였어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뭘 가지고 가요? 홍색 실과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새를 잡고 한마디는 피를 받고 그 다음에 피를 7번 뿌리고 나머지 하나는 놓아줄 때 첫 번째 정결입니다. 그래서 7번 피를 뿌림 받을 때 첫 번째 정결함이 있습니다. 정결함이. 그 다음에는 이 정결함, 그 다음에 새를 놓아주고 난 다음에 하는 행식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옷을 빨아라. 옷을 빨고 몸을 씻을 때 정화달지니 이랬습니다. 또 하나는 일주일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진영에 들어갔다가 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째 정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번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마지막 정결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정함을 얻게 되고 사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4가지 이 중요한 정결의 규례를 지날 때 이 부정된 사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5장에서는 특별히 2가지 요소예요. 1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15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가 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31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31절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하고 가야 돼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으로부터 너희가 뭐예요? 너희 백성들이 떠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성막에 들어가는데 뭐 하지 않게 해서? 죽지 않게 했어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정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15장의 포인트절입니다. 이 15장이. 그러면 이 부정의 모습, 특별히 15장에서는 남자의 부정과 여자의 부정이 있어요. 네, 남자의 부정과 여자의 부정. 그런데 이 15장에서는 이미 주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남자나 여자나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접촉이라 그랬어요. 네, 접촉입니다.
이 접촉은 어떤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남자가 정상적인 부정, 여자도 정상적인 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가 비정상적인 부정이 있고 여자도 또한 비정상적인 부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중요한 것은 유출이라는 단어 때문에, 유출이라는 것 때문에 뭐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출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유출이라는 말이, 유출은 뭐라 그랬어요? 주부. 예. 이 말은 주부라 그랬어요. 주부라 그랬습니다. 이 주부인데 이 주부라는 단어가 뭐예요? 흘러나오다. 흘러나오다. 흐르다. 그 다음에 펑펑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흘러나오다요. 흘러나오는 거 어디로부터? 우리 몸으로부터, 사람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의미는 강물이 또 물이 바위에서 흘러나오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주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부라는 단어.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때 이 흐르는이라는 단어 속에 뭐예요? 주부라는 단어를 써요. 또 비뇨기과적인 그 나오는 어떤 액체, 예를 들면 뭐 정자, 그 다음에 어떤 병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고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흘러나오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 뭐예요? 주부라는 단어를 써요. 비유적으로는 뭐냐면,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는 흘러나오다라는 말 속에는요, 수척해지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흘려버리다, 수척하다, 그 다음에 피폐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5장에서 유출병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단어 또 기억해둬야 돼. 먼저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이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몸은 바사르. 몸은 바사르라 그랬습니다. 몸은 바사르인데 많은 있어요. 살이라는 것, 또 육체, 몸, 그 다음에 인류, 또 하나 모든 생물.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뭐 몸으로도 사용해요. 근데 사실은요, 몸으로 표현을 이걸 갖다가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사람의 어떤 성적 이런 신체 부분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몸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건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라는 단어. 그래서 그 생식기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정이라는 단어. 설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수라는 단어입니다. 설정과 정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단어는요, 설은 셰카바 그래요. 셰카바는 어디서 왔냐면은 이 셰카바는 샤카부에서 왔어요. 샤카부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샤카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샤카부는 뭐냐면 눕다. 눕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눕다라는 뜻에서 들어눕는 행위 그랬어요. 들어눕는 행위, 이걸 샤카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들어눕는 행위라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 어떤 교합적인 표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샤카부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이라는 단어예요. 설정에서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제라 그래. 제라. 이 제라는 자라에서 왔어요. 자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제라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씨라는 뜻이 있어요. 씨 또는 씨 뿌리기, 씨 뿌리기 또는 자손. 그리고 소산의 의미, 거기에 또 하나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액이 흐르다, 정액이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 씨가 흐르다, 정액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 말을 표현하기 좀 뭐하게 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다시 말하면 몸에서 있든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흘러나오는 그 자체가 부정이에요. 레위기 12장에서도 산모가 유출하는 게 여러분 비정상입니까? 그건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그 산모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흘러나오는 그 피를 묻은 채로 가진 채로 어디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의 기명을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룰이에요. 룰.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제라고요. 그 다음에 숫자라는 단어, 정수에서 수는 샤키브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설정이나 정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설정, 남자가 정상적인 설정, 정상적인 정수를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정이에요. 만약에 묻히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비정상적으로는 뭐예요? 병적인 관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몸에서 비정상인 어떤 성적 문란함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고름이라든지 어떤 질병의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 자체를 뭐예요? 부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그것이 내 몸에 내 옷에 묻어서 나에게 묻어가지고 옷에 묻든 어디에 묻든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죽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와서 몸에 묻는 자체가 뭐예요? 부정이에요. 비정상인 건 뭡니까? 이미 그 상의적인 현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병입니다. 그러면 그 병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걸 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묻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계속적인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레위기에서 한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이것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깨끗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어떻게 깨끗함으로 나가야 돼요. 네, 깨끗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15장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장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은 남녀 관계 속에서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유출입니다. 유출이라는 말입니다. 네. 다사를 하는 거예요. 주부라는 말. 이 주부라는 거예요. 유출. 이 유출이 되는 게 뭐예요? 부정이라 그랬어요. 부정. 그런데 그 부정 중에서 유출 속에서 유출하게 되면 뭐예요? 첫째는 자기 몸에 묻어요. 자기 옷에 묻어요. 자기가 거하고 있는 모든 것에 묻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 자체가. 묻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지저분해진 거예요. 병적 요소의 유발적 요소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전염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15장에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접촉이란 단어. 접촉이라는 단어입니다. 접촉. 자,
지금 보면은 이 접촉이라는 건데요. 이 접촉은 이미 뭐 다 원어적인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접촉은 첫째는 뭐예요? 자, 환자가 이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인 여자든 남자든 간에 침상. 그 다음에 뭐 앉는 곳이니까 뭐 의자, 뭐 또 안장, 또 그들이 만지는 모든 거. 그것에 뭐 하면? 접촉하면. 뭐 하다 그랬어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지금 이 접촉이라는 단어예요. 접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의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은 너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잖아요. 악의 말을 버려라. 접촉하게 되면요, 이미 그 모습이 결과론적으로 처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점 하나가 여러분 이미 흰 점, 여러분 이 점이 하나가 발생하면요, 금세 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퍼져버리면 결국은 나도 감염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를 접촉하면 처음에는 불안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항상 믿음이 좋습니까? 항상 막 기도가 충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충만할 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약해질 때, 약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때 그 순간 그 찰나를 노려서 우리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점점점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결국은요, 그 연약한 상황에 올 때 다 버리게 도망가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접촉이 관계는 결국은 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시점에도 그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과 많은 것들을 접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풍습 속에서 결국은요, 이들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그 가족이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요, 얼마나 좋은 땅이 많아요. 애굽 왕궁 그쵸? 그다음에 그냥 한강, 예를 들어서 전망 좋은 그냥 뭐 한강, 그것도 북쪽이든 남쪽이든 강남이든 그냥 얼마나 그 자리 주세요. 그래서 줄 줘요. 바로 왕이.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고센 지역, 그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지역에다가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하면서 그들에게 배했던 게 뭡니까? 이 접촉을 통해서 광야에서요, 그들은요 원망이에요. 왜 고기 안 줍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그 원망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시작해서 원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계속 원망의 관계로요. 왜?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접촉을 조심해라. 하여튼 그 무술 중에서 가장 득이가 뭔지 아세요? 중국 무술 같은, 중국 쿵우가 18기라 그래요. 그런데 18기보다 더 월등한 36개예요. 36기는 뭐예요? 주랭랑이야. 하여튼 피하는 게죠. 피하는 게.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준비의 능력, 영역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냥 한번 싸워보겠다고 있다가 결국은요, 져가지고 주여. 그럴 경우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요, 15장에서 지금 이렇게 접촉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침상이나, 그 다음에 어디에요? 침상, 앉는 곳, 의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보면 아마 다 읽을 거예요. 11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보세요. 아무거든지 만지면, 그러면 아무거든지 만졌다는 것은 뭘 만졌던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분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유칠병 환자가 남자가 여자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유치를 통해서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부정해서 중요한 것은 부정으로 끝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끝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고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돼야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결규례는 어떻게 정결규례? 정결하게 하려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남자나 여자나 이미 우리는요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여러분 출애굽기 29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 임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무슨 옷 입었을까요? 에봇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자, 뭐 예를 세마포에다가 그 다음에 에봇 겉옷 받침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반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겉옷을 에봇 받침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견장을 차고 그 다음에 쫙 입고 난 다음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옷 입고 쫙 들어가면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막 들어가면 좋은데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는요 그것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뭐만 입어요? 세마포만. 그런데 그 세마포를 입을 때 그냥 입는 게 아니고요, 꼭 목욕을 하고 입어라. 귀찮으니까 그냥 그냥 입고 가도 되죠. 옷만 그냥 깨끗이 빨아가지고 입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죽어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입고 들어갈 때 뭐예요? 살아. 여러분, 이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결하게 되는 규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1절로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는 걸 보니까 그 중심적인 뭡니까?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럽니까? 물로 몸을 씻고. 여러분, 씻고라는 말과 빨고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네, 씻고. 자, 우리가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빨고 씻으라는 겁니다. 지금 빨고 씻는 그 도구, 재료가 뭐예요? 물 아닙니까? 물로 빨고, 물로 씻고, 물로. 이 빨고라는 말은 카바스라는 단어입니다. 씻다라는 말도 동일해요. 카바스라는 단어입니다. 씻다, 빨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씻고라는 말도 마찬가지면 똑같아요. 카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로요? 물로. 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뭐 세척 아니에요? 세척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빠는 겁니다. 옷에 묻어있는 거 어떤 것들을 깨끗하게 여러분 닦아내고 이걸 처리하는 걸 뭐예요? 세척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옷을 빨고 물을 씻고라는 의미 속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은요 세례적 관계. 세례적 관계다. 세례적 관계. 세례의 표징이 뭐예요? 죄를 씻음이에요. 죄를 씻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걷는 과정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예,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다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해요. 세례를 받고. 자,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가운데 사역하고 있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 우리가 비둘기,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요. 물로 씻음의 현상입니다. 물로 씻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32절로 3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1장 32절로 33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는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또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머지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여러분, 성령 세례 속에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적 회개가 먼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적인 그 모습, 외적인 것은 물로 닦아내는 이게 하나의 의식이나 내적인 죄 회사함은 결국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13장 8절로 9절 요한복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족식입니다. 우리가 세족식 잘 알고 있죠? 그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거예요. 베드로를 발을 씻기려. 아니 선생님, 내가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내가 선생님께 나를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막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 참 재밌는 분이죠.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라 그랬어요. 이미 옷을 빨고는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 영상 보시면 돼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이것이 첫 번째 정결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 이미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야,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몸을 씻을 것이니라.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거야. 두 번째 15절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죄제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속죄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정결하는 법칙,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관계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할 수 필요 없습니까? 다 나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나는 여러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진짜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빨고 이 과정입니다. 행함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외적인 우리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관계가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질 때 뭐예요? 완벽하게 뭐예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이 부분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7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7째 날이 되면 그때는 몸에 털을 다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난 다음에 8째가 되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8째가 되는 날은 다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자, 오늘 15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접촉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죄 있는 데 가지 말고요.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 여러분 죄 있는 장소 그곳에 여러분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 그게 자체가 내가 부정되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1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비정상적인 유출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의 관계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졌어요? 성적 타락이 어디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성적 타락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자, 이 나니 부분은요. 4장과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5장에서 셈의 후손, 에녹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에서 언급하고 6장부터는 이제 자녀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딸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착락입니다. 결국 뭐 어떤 사람들은 이단적인 요소 그건 이미 창세기 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이것이 결국은 타락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있어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자, 행하지 창세기 말라. 19장에는 소돔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 속에 두 천사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두 천사가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위험에 처할 때 어디로 피해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노새. 자, 7절로 8절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왜? 그 들어간 사람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상관이라는 것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타락의 관계입니다. 네.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적 타락 아니에요? 성적 타락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 출애굽기 32장은 뭐랍니까? 자,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안 되니까요. 이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만들?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서 뛰놀더라는 단어가요, 이 뛰놀더라는 단어가 이게 차크라는 단어를 써요.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크라는 단어는 뭐예요?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그 먹고 마시고 껴안고 막 나등기고 이게 뭐예요?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접했던 그 많은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 이 이방의 우상은요, 거의 성적 문란함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왜 이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여자나 남자나 왜 15장에서 성적 문란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언급해서 이것을 부정하니까 너희들이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는데, 지금 레위기의 전체적인 모습은 분명히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결입니다. 거룩, 정결이라고 그랬어요. 11장 44절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면 31절 말씀에 15장 31절 말씀 주요장이라고 그랬어요. 15장 31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자,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뭘 해요? 성막을 더럽히지 말아라는 겁니다. 성막을 더럽히지 말. 부정에서 떠나서 너희가 내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을 더럽히면 안 돼요. 더럽히면. 그래서 레위기 12장 4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자, 정결할 기한이 차기 전에, 그 다음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물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뭐 때문에 그래요? 부정해.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런데 이 부정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을 더럽히면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레위기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자, 몸을 뭐하라 그랬어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룩.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은 깨끗하게 우러내요. 땅의 것을 통해서 더럽히지 말라고요. 얼마나 땅의 것 좋은 거 많아요. 우리가 먹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들로만 정말 예를 들어서 먹는 것 때문에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나 여러분 육체가 더럽히지 말라, 입이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뭐하라? 분별한 것이니라. 분별하라.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부정하게 되면 부정한 것들에 접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자그마한 저만이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다 퍼져서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편에 없어서 이거 잘못하고 있는 대단히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 나병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성막을 만들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성막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을 위해서라 그래요. 어디서? 성막에서. 지금 성막 못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성막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 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요. 예, 더럽히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17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진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더럽히면 멸하리라. 죽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5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5가지 제사를 쭉 지내오면서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또 아직도 완성 안 되고 그래도 아직 문제가 또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뭐하라? 완벽하게 깨끗함을 얻으라. 정말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장에 가면은 그랬기 때문에 7월 10일에 우리가 6월절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날절을 쭉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속절 7월달 7월 1일부터 10일째가 되면 대속절이가 되는데 이 대속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끗해라, 정결해라. 요즘에 코로나 뭐였어? 여러분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매일 방송에 손 씻으세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으세요. 그 다음에 소독하세요. 그 다음에 뭐 거기는 다 포함돼요. 옷도 빨아야 되고 뭐 몸도 닦아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보는 것을 통해서요, 그것이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정하게 만들어서 부정하게 되면요 결국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당 자주 안 가도 그냥 뭐 나중에 한 번 더 가면 되지, 이게 뭐 이미 묻어진 거예요. 말씀 봐야 되는데 아니 봐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볼 거야. 이미요 그게 무뎌진 마음이에요. 꼭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요. 뭐 금요일부터 16장 대속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연이어서 같이 아마 말씀이 진행될 겁니다. 하여튼 꼭 이런 말씀을 참고하시고 또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겨져요. 새겨질 때 내가 그 말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의 삶으로, 언약의 삶으로,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내가 약속의 자녀지, 머릿속에 알고 있고 내가 여러분 그거 어쩌다 한번 보는 것 가지고 내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송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새겨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제래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묵상할 때 새겨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내가 이겨갈 수 있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켜가는, 정말 버팅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두들겨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다시 하면 우리 삶 속에 문화적 환경적 때문에 내가 소멸했던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내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걸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 정치적으로 어수선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고 사업자와 직장의 문제가 형통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